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 변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변해야 한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진짜 변화이고 어디까지 변화돼야 하는지 몰라서 범민도 하고 방황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변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변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정말 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는데 안 변하는 것 같아요 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변에서 볼 때 참 많이 변했다고 그렇게 인정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변화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태도가 변했다고 다 변한 것도 아니고 또 단순히 생각 하나 변하는 것이 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심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죠. 오늘은 성경에서도 참 변하기 힘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야곱처럼 참으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제 중에 동생으로 태어납니다.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 간교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적겠죠. 지어서 보니까 정말 속이는 자입니다. 그 이름처럼 그의 일생은 남을 속이는 자로 간교한 자로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어렸을 때 쌍둥이 형 에서가 사냥하고 들어와서 배가 고픈 그때의 모습을 보면서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형 장자의 명분을 가로챕니다. 또 아버지가 연세가 많이 들어서 눈이 어두운 것을 속여서 피부에 털이 많았던 형 에서처럼 변장하기 위해 자기 몸에 짐승의 털을 붙이고 에서라고 속여 형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살면서 그의 인생이 성공하겠다고 했었던 야곱의 인생을 보면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성공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도 참 많이 속고 살았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이 축복을 가로챈 것을 알고 나서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아버지 생전에는 못하겠지만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이제 노인이 되신 이 아버지가 세상 떠나시면 반드시 내가 내 동생 죽게 하겠다, 죽이리라고 했었던 계획을 세운 것을 알고 어느 날 야반도주를 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야곱은 거기서 자기보다 더 속이는 사람을 만납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양과 염소를 목축하는 일을 하면서 품삯을 받고 가족도 이루고 결혼하기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일도 해줬지만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야곱을 속이는지 야곱은 외삼촌 이 라반에게서 형 에서를 속인 것 이상으로 속고 살았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외삼촌에게서 속고만 살다가 어느 날 결심합니다. 이 집을 떠나리라, 야반도주하리라. 오래전 형 에서를 속이고 야반도주했었던 이 야곱이 20년 만에 다시 외삼촌의 집에서 야반도주한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를 추격했던 형 에서를 피해서 야반도주하여 광야에서 하룻밤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평생 집에서 떠나 아직도 성인으로 보기에는 어린 그가 저 광야 들판에서 형도 부모 형제도 가족도 없는 곳에서 인생을 혼자 처음 시작해야 하는 그때 그는 가장 인생이 어려웠던 시점을 지나게 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하늘을 지붕 삼아서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웠을 때 정말 외로웠습니다. 정말 괴로웠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한없이 외로워 슬퍼하던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너무나 놀라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이 외로운 나와
너무나 앞날이 두려워 고통스러운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살아계시구나, 나도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야곱 역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이제부터 평생 어디를 가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인데 이곳은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을 세울 곳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떠난 그의 인생길, 그리고 도착한 외삼촌의 집에서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고 삽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소원도 다 잊었습니다. 그곳에 결혼도 합니다. 가족도 이뤘습니다. 결혼하여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14년을 보내고 재산을 얻고 물질에 채우기 위해서 6년을 보내어 도합 20년을 외삼촌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야곱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삽니다.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한 것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잊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20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과의 소원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20년 동안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소원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무사히 이곳에 돌아오기만 하면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 될 거라고 했었던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야곱의 인생을 놀랍게 많은 것들로 채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많은 은혜와 축복에 겨웠던지 아니면 하나님을 한순간도 기억이나 했는지 다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0년을 외삼촌의 집에서 살았던 야곱이 어느 날 외삼촌이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깨닫습니다. 사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재산을 가로채려고 계획 세우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때서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을 기억해내며 그리고 그 집을 떠나 야반도주 하며 그러나 베델로 돌아가는 길까지의 길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은 돌아오는 길목인 야복강 나루토에서 형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강 건너편에서 동생 야곱만 건너오면 죽이겠다고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는 수 없이 식솔들을 다 강 건너로 보내고 혼자 야복강 강가에 남습니다. 홀로 남아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전에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자 야곱은 정말 그의 인생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구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은 그때의 야곱의 간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가도록 놓아드리지 못하겠다고 매달리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강교한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형에서의 복수심을 다시 만지셔서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형에서가 만날 때 화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 복수하고 그의 칼을 들기는커녕 오히려 앞으로 동생 야곱을 돕겠다고 그의 입을 열어 말합니다. 동생을 죽이러 온 형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시자 그 마음이 바뀝니다. 형 에서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야곱이 형을 위해서 선물도 보내고 많은 것을 보냈지만 그렇게 닫혀 있었던 에서의 마음이 하나님이 만지시자 순식간에 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고비를 피한 야곱은 이제는 베델로 달려갈 것 같은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베델로 가던 그 길목에 있었던 세겜,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다시 야곱의 가정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살기 좋은 곳이라고 머물러 살기 시작한 세겜에서 세겜의 족장 하몰의 아들들이 딸 디나를 추행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하여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참담한 살인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야곱은 또다시 낭패와 실패를 당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번 일은 야곱만이 아니라 집안 전체가 쑥대밭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세겜 족장이 인근의 족장들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 마음을 합해서 야곱의 식구들을 전체로 죽여야 몰살시켜야 속이 풀린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처럼 아직도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했던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를 삭히지 이기지 못하고 복수를 한 방법이 너무나 비겁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이용해서 종교적인 이유를 들먹이며 당신들의 모든 부족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해야 우리 여동생과 결혼시킨다고 할례를 강요했습니다. 이 디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례를 다 하고 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들을 다 죽이고 살해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딸 디나를 강간했던 것도 옳지 못한 일이지만 그로 인해 아들들의 복수극은 더욱더 잔인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세겜과 하몰만 죽인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부족 남자들을 다 죽이고 약탈하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이 일은 굉장히 큰 국면으로 치닫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화를 끼쳤거나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수는 적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은 다 멸망하리라. 상상할 수 있는 일이죠. 그 기가 막힌 순간 야곱과 야곱의 가족이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 순간 다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오늘 보면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 다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 야곱이 잊고 있었던 베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최초로 경험했었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었던 그곳,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곳, 그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야곱의 신앙을 회복시키려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세상에서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야곱과의 약속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셨습니다. 참으시면서 야곱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이 또다시 큰 위기에 처하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만난 곳입니다. 베델은 야곱의 인생에 가장 괴로웠고 고통스러웠던 때 하나님 만난 곳입니다. 그 이전까지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념적으로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겠지, 참 좋으신 분이시래. 그런 야곱이 그의 인생에 가장 괴로웠던, 고통스러웠던, 외로웠던 베델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원래 그곳은 루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던 땅이었습니다. 루스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그 땅을 베델, 벳은 집입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야곱은 돌로 제단을 쌓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거라고 서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나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 만난 곳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주님 찾을 때 주님이 만나 주신 곳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많은 순간에 그때마다 시마다 나의 베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서원하기도 한 곳, 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한 나의 베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야곱을 지켜주셨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저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야 사는데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성공하려고 애쓰고 용쓴다고 되는 게 아닌데
저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야 진정한 복을 받는데 왜 저렇게 사나?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성공하는 듯 했지만 미움을 받았고 죽을 위기에 처했고 큰 위험천만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듯이 오늘도 하나님을 잊고 또 하나님에 대해 은혜도 잊어버리고 우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도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참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야곱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듣기만 할 뿐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참 야곱 변하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 안 변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난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지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에 고난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머뭇거렸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 만났고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 매달리기도 했지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베델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겜에서 당한 낭패와 실망과 고통이 그를 베델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게 이끌었습니다. 결국 야곱이 베델로 향합니다. 하나님 만났던 곳 베델, 뜨거운 눈물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곳 베델,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하겠다고 결심하고 각오했었던 곳 베델,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배했었던 곳 베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세상에서 받은 상처, 크고 깊은 그 상처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래도 베델로 올라가야 삽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야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델에 올라가야 우리의 인생은 회복됩니다. 야곱은 이제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창세기 35장 2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까지 알았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은 단순히 베델로 걸어 올라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베델로 그냥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식구들, 권속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했습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정결해야 한다.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한다. 의복은 행위를 말합니다. 삶을, 생활을,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만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이방 신상들을 그 집안에서 다 내어버립니다. 모두가 성결케 되기를 힘씁니다. 의복을 바꿉니다. 삶의 행위를 우리 다가 바꾸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야곱과 그의 가정은 지난 20년간 이방에서 이방 풍습과 문화를 따랐습니다. 세상의 습관을 따랐습니다. 이제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 의지하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베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어떻게 결심하는가요?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위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세속주의적인 세상 따라 살았던 삶의 상치품들, 귀고리들을 땅에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습니다. 우리 역시 십자가 아래 묻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십자가 아래 엎드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의 삶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식구들에게 선포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내 인생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올라가 예배해야 한다.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의 변화의 결심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새롭게 결심하고자 베델로 올라가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기를 선포하고 식솔들을 불러서 결단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 부족이 야곱의 가족들을 이번 기회에 몰살시키겠다고 추격했던 그들이 다 야곱 식구들을 이번에는 없애버리겠다고 추격했던 그들이 더 이상 추격하지 않습니다. 놀랍습니다. 어떻게 했는데, 어떤 분노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세상에서 용쓰고 애쓰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야곱이 20년 만에 베델로 올라갑니다. 새로운 결심을 하고 올라가는데 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해 몰살시키겠다고 하는 그들은 더 이상 추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던 저들이 이 야곱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고백을 합니까? 7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엘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엘베델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베델을 다시 바꿔 불렀습니다. 엘베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그 장소가 야곱에게 중요해서 그래, 그곳에 가야 돼. 그 장소에 그의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베델에 임하고 계신 하나님. 예전에는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 임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이 교회에 왔구나, 성전에 올라왔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보다,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생활,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의 성전에 거하신 하나님,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복,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10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몇 년 전에 약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위기에 빠져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고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나요? 어떻게 이기나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메어달리고 간구하는 야곱의 마음에 있는 진정한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져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그를 보면서 하나님은 야곱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성공자로 살기 위해 속이는 자여 강교한 자로 살았던 이 세상에서 자신이 스스로 힘내어 성공하겠다고 애쓰고 용쓰고 살았던 그러나 그의 인생은 결국 파국이었었던 야곱.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믿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죠. 야곱이라고.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의 이름은 그의 부모가 지어준 것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 친구들이, 형제들이, 또 가족들이 불렀을 것입니다.
결혼 후에는 자녀들이 아내가 불러서 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속이는 자입니다. 간교한 자입니다. 친구들이, 가족들이 그의 이름을 야곱, 속이는 자야, 간교한 자야 이름을 불렀을 때 야곱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그의 야곱이라는 이름 가지고는 그의 인생의 어려움을 막을 수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믿음을 인정하셔서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인정하셨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인정받지 못한 사람일 겁니다. 자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부모,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녀,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람, 불행하죠. 여러분, 가정은 치유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배우자를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때 가정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시몬을 베드로로, 사울을 바울로 그 이름을 바꿔주셨을 때 그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변화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지만 자신이 스스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변하지 않은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변해야 합니다. 우리 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으리라. 다시 우리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다시 우리 옛생활로 돌아가지 맙시다. 변화됩시다.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베델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말씀하셨던 베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베델, 하나님께서 복 주셨던 베델,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베델, 오늘 저와 여러분도 베델로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예배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서 진정 변화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